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누가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희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살아있는 믿음 가집시다라고 축복합시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바쁜 일정도 있고 또 함께 부득불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또한 이 시간 함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종이 호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근대사에 속담같이 등장했던 비유어인데요. 종이로 만든 호랑이라는 뜻으로 겉보기에는 굉장히 강력하고 힘이 셀 것 같지만 실상은 아주 약한 것들을 빗대어서 조롱하는 말로 이 종이 호랑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가진 이들이 종종 등장을 하죠. 신앙적인 토론이나 혹은 간증이나 어떤 역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요, 마치 교회에서 큰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만난 것처럼 자기의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자랑하다가 실상 원치 않은 약함과 또는 자기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가 되어지면 한없이 연약해지거나 또 그 자리를 외면하거나 또는 초라해지는 믿음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빗대어서 또한 종이 호랑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의 배경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련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 시련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을 때입니다. 가버나움 가서 말씀의 권세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권세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역지로 다른 곳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곳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향하시니까 일찍이 먼저 가버나움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또는 신기하면서 모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신기한 능력들이 있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죠. 예수님 이런 거 말고 뭔가 좀 눈에 있는 것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일들도 하지 않고 단 두 사람의 비유의 말씀만 하시고 그 나사렛 동네를 떠나버리셨던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 좀 깊게 묵상합시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고향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시지 않고 여기서 말씀을 접고 떠나버리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동네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권세를 전하시지 않은 이유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권세와 복음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구경하러 와서 그랬어요. 어떤 신기한 능력,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도망가는 그 신기한 것들만 보러 왔으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일들을 하시지 않고 떠나가 버리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예배당 문턱만 받고 은혜만 받고 어떤 신기한 것들만 하고 가는 자리가 되질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가 이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르지 않는 축복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이 자리에 그때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 모여들었던 허다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마치 동네에 약장수가 찾아오면 그 약장수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을 구경하러 왔어요. 예수님을 구경하러 왔으니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 그 믿음이 아니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마르지 않는 축복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왔죠. 그러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중간에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희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의 배경처럼 이 나사렛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백성과 구원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기를 원해서 그들을 만나셨건만 그들이 원했던 건 가버나움에서 했던 쇼 같은 이벤트,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것들만 보기 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버리시고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의 인물은 바로 시돈 땅에 사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고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의 과부라라고만 말씀하시면서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셔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게 아니라 구경꾼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시돈 땅에 사는 이 수리아 과부는요,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신기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깊게 보십시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렙다 과부는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믿었어요. 뭘로 믿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야의 말씀을 선포한 말씀을 믿었더니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사르밧시도라는 그 사렙다의 과부의 그 손의 역사에서 움켜쥐고 있었던 가루와 기름 한 병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비한 기적, 신비한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그런 거 보려고 나온 사람 치고 그런 거 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신비한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신비한 은혜와 은사 가운데 세움을 받습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잡는 사람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자기 말씀으로 받지도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었고 죽어버린 믿음에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서 그들을 떠나버리셨습니다. 반대로 사렙다의 과부에는 비록 한 줌의 가루밖에 없고 한 병의 기름밖에 없었지만 자기에게 그것을 다 내어달라는 엘리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내어주니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크고 작은 물질로 인해서 근심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선포된 말씀이 내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마르지 않는 축복을 이뤄낸 살아있는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십니까? 사렙다 과부는 선포된 엘리야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그것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접이라 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내가 받는 것이 영접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일하시죠. 실제로 이와 같은 사건이 신약에서도 더 한 번 등장을 하죠. 누가복음 5장 예수께서 말 사역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고 있는 게네사렛 그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시몬은 예수께 배를 내어주고 그 옆에서 수고했던 그물을 다 접는 그날 조업을 마치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시몬을 봤더니 아니 조업을 마치면 물고기 좀 있어야 되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어짐작한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걸 이제 예수님께서 아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말씀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 좀 그물 좀 던져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어부는 아니지만 그물을 정리한다는 것은 이미 그날 일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날 일을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는 건 다시 그 코스 한가운데까지 가는 수고와 그물을 치는 수고와 그 모든 일들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이것이 말씀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권세예요. 나는 끝나고 내가 그 모든 일들이 끝났다고 문을 닫아도 이것은 실패했다고 내 스스로 그것들을 내려놓고 일들을 정리해 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믿고 영접하고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선포된 말씀이 살아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믿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는 저마다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원하고 그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하지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선포된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붙잡고 믿어질 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가끔 가다가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나 어떤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연어들의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연어들은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가서 어른이 되고 나서 다시 알을 낳아서 자기가 태어났던 산 꼴짝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연어들이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곳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얼마나 힘들게 올라가는지 몰라요. 커다란 제방을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댐을 만나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연어는 온 힘을 다해 거기를 거슬러서 부딪혀 올라갑니다. 수만 마리의 수십만 마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연어떼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떤 연어들만이 알을 낳을 수 있을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연어들이에요. 자기가 태어났던 곳, 자기가 가야 할 곳, 자기가 알을 낳아야 자기의 사명이 완수되어질 곳들을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연어만이 알을 낳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요. 조금 힘들다고 벽을 만난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 연어의 사명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 원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소개하신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아람의 군대 장관 수리아 사람 나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나만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알지도 않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는 큰 용사고 왕도 위급한 상황에 생명을 건져내냈던 위대한 영웅이었지만 이미 나병이 거짓 말기에 대해서 이제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근심이 있고 얼마나 하루하루가 애간장이 녹아지는 것만 같았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집안에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 계집종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유, 우리 집 주인님께서 우리 동네에 있는 선지자 만나면 젖과병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근심 중에 반가운 소리인지 물어보죠. 무슨 말이냐? 그러자 그 여자아이가 말을 하죠. 예, 주인님, 우리 동네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얼마나 능력의 사람인지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떠한 질병도 다 고침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하면 다 이루어져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나아만 장군이 왕을 찾아가죠. 왕이여, 제가 질병 있는 거 아시죠? 이래이래해서 제가 북이스라엘 가서 좀 사람 한 명 좀 만나야 되겠는데 편지 좀 써주십시오. 허락 좀 해주십시오. 왕이 자기의 충신이 살겠다는데 기꺼이 허락을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마리아 성에 딱 도착하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자기가 뭐간데 이미 죽는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막 옷을 찢고 통곡하는데 그 소식이 엘리사에게 들린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편지를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야, 쓰잘데기 없는 곳에서 기운 빼지 마시고 그 사람 내게 보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람에게 보이겠습니다. 나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금은 보화를 가지고 기대를 하죠. 유명한 어떤 선지자니까 자기의 몸에 약초도 바르고 못도 바르고 주술도 하고 기도도 하면 자기가 나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엘리사의 집을 꽝꽝꽝 두들겨요. 그런데 웬걸, 자기가 오면 굽신굽신하고 막 약도 발라주고 침대에 누르고 뭣도 할 것만 같았던 이 선지자가 문도 열어주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말 한마디만 띡 사안을 통해서 전해요. 우리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만나지 않고요, 저기 앞에 가시면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서 7번 씻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주 먼 나라에서, 힘 있는 나라에서 권세 가지고 왔고 돈도 갖고 왔고 명예도 갖고 왔는데 만나주지도 않는데 얼마나 화가 나요. 화가 나서 막 꼬라지를 부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부하들이 만류하죠. 아이고 주인님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고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겠냐고. 조금만 생각해 보시라고. 저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려고 하면, 더 험한 일을 하라고 했으면 하지 않으셨겠냐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럴 만큼 해가지고 이제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라는 강에 갔는데, 이거 원 말이 강이지 이 개천부하도 못해요. 아주 그냥 요만한 개울가 같아서 이 전쟁 장수인 자기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그 개울가가 좁죠. 심지어는 물도 깨끗하지 않아요. 막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자기 동네에 있는 한강 같은 큰 강은요, 자기 막 수천 명이 뛰어들어도 너끈한 큰 강이고 아주 깨끗한 물인데, 이 요단강은 작고 보잘것이 없어서 또다시 화가 나려고 해요. 또다시 화가 나려고 하죠. 그런데 마음을 먹고 나만 장군이 자기의 명예도, 자기의 혈기도, 자기의 생각도 내려놓고 그 좁은 요단강에, 그 초라하고 냄새도 난 그 작은 강에 자기 그 큰 한 몸, 자기 썩어져서 고름이 진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몸을 한 번 들어가서 씻고, 2번 들어가서 씻고, 3번도 그리하고, 4번, 5번, 6번, 7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나만 장군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 상처에 물을 부으면 그곳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취업한 모든 알몸을 자기 부하들과 굿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어야 돼요. 근데 나만 장군은 자기의 자존심도, 자기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죠? 끝까지 순종했어요.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끝까지 순종했어요. 나만 장군이 그 작고 좁고 초라하고 어쩌면 냄새 날지 모르는 그 작은 요단강에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끝까지 순종하였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한 나아만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아만을 그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권세가
오늘 이 원치 않은 질병 가운데 혹은 아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살려내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는 법칙은 어렵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내가 뿌득뿌득 바닥바닥 기어가지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좁고 초라하고 또는 보잘것없는 그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곳에 끝까지 순종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죽을 몸, 나의 죽은 믿음 우리 주님께서 살려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 믿음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이야기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요, 다시 마음을 가질 때 자기 출신했던, 자기가 어렸을 때 자라났던 아시아 지방에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이 너무 많았고 전도할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돈도 준비하고 배편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하고 잘 것도 다 준비했는데 길들을 막으시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이끄셨던 곳은 마게도냐였어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또 사람들이 거칠고 흉포하기로 소문난 그 동네. 그런데 놀랍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자마자 사도 바울을 영접할 루디아라는 여자인을 만나서 그곳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이거예요. 살아나기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 원합니까? 끝까지 순종하면 그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순종하셔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하셔서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여, 이 시간 약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있는 믿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누리 찬양집